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체 성포를 화면을 보시면서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험은 정체성을 분명해질 때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서 있을 때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시험의 장소로 오늘 어디로 옵니까? 광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광야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면서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엘리야는 광야에서 낙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역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시지 않으시고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가장 인간적인 연약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항상 가장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 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으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떡의 시험을 보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시험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욕구를 우선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 없는 풍요는 영혼을 굶주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급한데 원칙은 나중에 지켜도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생존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안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맥락을 제거하는 말씀, 순종이 없는 약속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시험이다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한번 보여봐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나 믿음은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광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가장 노골적인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아멘. 이 시험은 십자가 없는 왕권의 유혹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순종 없는 성공,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뀌는 축복을 말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험을 던집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단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광보다 경배를 선택하셨고 편리함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아니하셨고 논리로 설득하지 아니하셨으며 능력으로 압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의 순간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소에 말씀이 쌓여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광야에서 승리는 광야에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살아온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 이후에 은혜를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아멘. 이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견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릅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존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광야 같은 순간임을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늘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시험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서 떡의 유혹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장 권사님, 유재수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현노아기,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김영규 집사님, 이미화 권사님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또 오늘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수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성공과 편리함보다 순종으로 명예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수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시험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실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말씀이 굳건히 서게 하여 원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살아가며 아버지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부를 주양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하게 내려 주셔서 열을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무라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직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옵시고 방향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주님의 뜻을 구하며 문제를 나가시도록 함께 해주옵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아픈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주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문제의 주의 뜻 가운데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를 삼아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은혜를 삼아오며 사망하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받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성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시험 앞에서 말씀보다 상을 먼저 보고 신뢰보다 조건을 내세우며 순종보다 편리함을 선택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떡의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기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증명하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성공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있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끝난 자리에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말씀의 기초를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안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